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주기수양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새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잃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영혼이 구원함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주의 귀한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찬송이 있겠습니다. 성경 시편 8편 찾겠습니다. 시편 8편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 해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 해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추계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계 수양회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정 등록이 3,679명이고 현장 접수가 1,764명. 그래서 등록한 사람만 5,443명. 거기에다 이제 봉사자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온 사람도 한 1,000명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새로 뒤로 모시고 온 사람만. 그래서 수양이 끝나고 전국적으로 정말 새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고 또 이제 지금 복음 이제 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시편 8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8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시편 8편 2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중에 시편 8편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8편 말씀 속에 성경 전체가 압축 요약되어 있고 이 9절이라는 이 짧은 구절 안에 어떻게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시편 8편 1절에 먼저 개요부터 잠깐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9절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에 주의 이름이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창조의 영광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런데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 위의 영광은 구원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은 내리시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하늘 위에 오르신 자라 했습니다. 하늘이 아니라 하늘 위에. 그러니까 하늘보다 높이 올라간 그 영광은 구원의 영광을 말합니다. 시보리서 7장 26절에도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구원의 영광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시편 8편은 예수님이 초리 맞아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그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여기 이제 2절 말씀은 예수님 공생애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에 원수와 보수자는 유대 종교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가실 때 많은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할 때 유대 종교가들이 그걸 미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유대 종교가들의 입을 딱 막으신 겁니다. 요거 잠깐 적고 마태복음 21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비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기 시편 8편입니다. 너희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비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일이 없느냐. 시편 8편을 인용하시면서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님은 시편 8편을 인용하시면서 유대 종교가들의 입을 딱 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원수들의 입을 딱 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꼭 큰 것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데 거기에 자녀가 태어남으로 갈등이 없어지는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데 누가 애완견 하나를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제 애완견 키우는 그 재배 때문에 그전에는 막 사사건건 며느리를 간섭했는데 애완견하고 노는 게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그 가정에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이 없어지기도 하고 조그만 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유대 종교가들은 성경을 아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시편 8편을 딱 인용해서 원수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찬미를 받으셨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을 이길 때도 기드온 용사들 300명, 그리고 이제 미디안 군대는 14만 5천 명입니다. 계산하면 이제 비율을 보면 한 450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큰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시는 겁니다. 시편 8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이제 그 이하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춥게 해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춥게 해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 말씀 보면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미리 보고 재림을 미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셔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재림하실 때는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는까지 여기에 미리 딱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지배권을,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전히 회복하셔서 재림하실 때는 만물을 실제로 복종케 하시는 겁니다. 이 시편 8편이 히브리서 2장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 모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인데, 이제 다윗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미리 보고 이걸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초림까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것까지는 봤는데 아직까지 만물을 복종케 하는 건 아직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까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잠깐 적고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시편 8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축계에서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축계에서를 곤고하시나이까, 돌보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예수님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다윗은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것도 보고 이제 예수님이 만물을 복종케 하는 것도 미리 봤는데, 이제 천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이제 우리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는 건 아직 못 봤지만은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우리가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완전히 복종케 하실 거다, 그 말입니다. 시편 8편입니다. 그래서 9절에 7절에 보시겠습니다. 8편 7절에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만물이 완전히 예수님 발 아래 복종케 됩니다. 그러면서 공중의 새와 바다의 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왜 갑자기 시편 8편에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 갑자기 왜 해로가 튀어나오냐고 말입니다. 마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시편 8편 병석에 누워 있을 때 옆에 한 사람이 이제 시편 8편을 쭉 읽는 걸 들으면서 아, 바다에 해로가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실제로 이제 해로를 발견했습니다. 마울이 때문에 이걸 기록해 놨을까? 물론 그보다 여기에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박국서에 보면은
인생들을 가리켜서 바다의 오족 같다고 했습니다. 바다의 오족에게도 하나님이 바다 길을 주셨지 않습니까? 물고기들도 바다 길을 따라 다닙니다. 그러면 물고기에게 이 길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물고기 때문에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아담 이래로 인간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지극히 작은 피조물인 어족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바다 길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도 자기 길을 따라 다니는데 인생은 길을 잃고 헤매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나와 있는데 왜 예수님이 왜 초림하셔야 되냐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초림하고 재림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을까요? 인생이 길을 잃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적 없느니라. 예수님은 인생의 길을 알려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길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생애를 잘 관찰하고 그 예수님 길을 잘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현명한 길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위 수양회가 끝나고 이제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호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이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생을 살아가면서 참 입이 참 중요합니다. 이 가정생활에도 이 문제가 입이고 대인관계 속에도 이게 입이 문제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입이 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그 어린아이가 이 입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입을 주님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의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님이 이 말을 바르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원수들의 입을 잠잠케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입을 잘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 이 말을 잘못하는 것들, 잘못된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은 다 꺾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만큼 변명이 많은 시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은, 주님 뜻이 분명하면 그 말씀 앞에 입을 딱 다무는 게 침묵하는 것이 그게 현명한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많은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마 말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우리가 말을 잘못한 말들은 성경에 말한 대로 잠잠케 주님이 입을 탁 막으시잖아요. 여기에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은 침묵시키게 만들고 말문을 막으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불평하는 입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못되게 발언하는 것들을 정말 조심하고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만큼 말을 막 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판단력은 정확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을 정말 조심한다면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침묵해야 될 것에 침묵하고 말을 해야 될 것을 정확히 말을 할 수 있다면은 주님이 그런 입을 잘 사용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8편 2절에 원수와 보수자로 주님의 원수가 되고 주님 앞에 주님 대적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주님의 원수, 주님의 대적자들은 주님이 입을 다 다물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변론하면 누가 항상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항상 이겼잖아요. 누가복음 14장 6절에도 저희가 이에 대해서 대답지 못하니라 주님이 입을 탁 막았습니다. 예수님과 변론할 때마다 예수님이 항상 이기시지 않습니까? 여기 원수와 보수사로 잠잠케 하려 하신다는 것은 이긴다는 겁니다. 주님이 판단받을 때 주님은 항상 이기십니다. 주님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9절 사무엘상 2장 9절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실족지 않게 하십니다. 악인으로는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니 결국은 어떤 주장을 펼치더라도 입을 딱 막으십니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찌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실 것이다. 로마서 3장 4절에는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판단 받으실 때 이긴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변론해서 인간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이 성경 전체는 진실합니다. 1.1획도 안 떨어지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기죠. 심판대 앞에 서면은 성경이 옳았다는 것이 밝혀지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이 진리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깨닫고 그 앞에 딱 굴복하고 구원받았다면 이것이 가장 현명한 길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엉뚱한 소리를 할 줄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엉뚱한 주장을 할 것을 대비해서 인간을 침묵케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온갖 방법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심판대에 설 때 저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틀림없이 그 입을 탁 막으실 겁니다.
이 우주 만물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땅 속에서 돌도끼 하나 나와도 이게 사람이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는데, 사람들은 로봇이 걸어가는 걸 보면 놀라면서도 자기가 걸어가는 걸 보고는 안 놀라잖아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게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꽃 중에서 산들이말이라는 꽃은 오후 4시에 피고 오후 4시에, 새벽 4시에 집니다. 근데 이게 참 기계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분꽃 아시죠? 분꽃. 분꽃은 영어로는 4 o'clock flower입니다. 그 4시. 왜냐하면 이 분꽃은 4시에 피거든요. 4시에 피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오후 4시에. 날이 흐르든 뭐 좋든 관계없이 딱 4시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4시에 피는 꽃이라고, 그러니까 분꽃. 그러니까 이제 만물을 보면은 참 신기하다. 보면은 이거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수양회 때 한 분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과학 선생님입니다. 연세가 꽤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거 믿어지십니까 하니까, 예, 하나님 계신 거 믿어집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계신 걸 알게 됐습니까 하니까, 성경 보고 알은 것이 아니고 본인은 이제 과학 교사니까 무화과를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이 맞다는 거예요. 어째서 무화과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이 맞습니까 하니까, 무화과는 이제 다른 꽃하고 다르게, 다른 거하고 다르게 일단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열매부터 먼저 쑥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열매부터 나오는데 그 속에 꽃이 들어있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이렇게 열매가 탁 나오면은 거기에 구멍이 조그만 게 뚫려 있는데 그쪽으로 무화과 말벌이 들어가서 수정해 준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무화과는 반드시 무화과 말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틀리면 조물주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만들었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도릴리라는 그 꽃이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건 딱정벌레만 들어가서 수정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부도릴리와 딱정벌레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돼 있어야만 움직이는 겁니다. 시계도 전체가 조합이 딱 이루어져야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완제품으로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제품으로 만드신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하고 꽃하고 벌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은 이거 하나님 만들었다 알 수 있습니다. 책에 보니까 프랑스 과학자 레콩드 누이라는 사람이 이제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 조사를 했는데 확률이 10에 243승분의 1이랍니다. 10에다가 동그라미를 이제 243개 치고 그분의 1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하나도 불가능한 거예요. 저절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다는 입을 막기 위해서 만물을 우리 주변에 가득히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정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나지 얼마 안 돼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지 않습니까? 육체가 전부라면은 헬렌 켈러는 옆에서 앤 셜리반이 도와준다 할지라도 절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던 그녀가 앤 셜리반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물을 부어주면서 워터 써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언어를 배우고 나중에 말도 하고 연설도 하고 책도 다 쓰고, 이것이 영혼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육체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엉뚱한 소리 할까봐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성경은 3324개 말로 번역이 되어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할까봐 이 성경 속에는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미리 쫙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성경책의 3분의 1이 문자 그대로 예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성경대로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8장에 말한 대로 왜 하나님이 미리 기록해놓고 이러시느냐, 딴소리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3분의 1의 1 정도가 예언인데 왜 여기에다가 예언을 담아놓냐 하면은 이게 우연이라는 것을 그런 엉뚱한 주장할까봐 입을 막기 위해 주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줄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꼬투리 잡을까봐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엉뚱한 소리 할 걸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엉뚱한 주장을 잠재우기 위해서 땅 속에다가도 막 온갖 것을 다 묻어놨어요. 과거에 나사렛이 어디 있냐 했거든요. 나사렛 발굴되잖아요. 나사렛이 축구장 정도 크기 조그만한 동네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이 실제로 있었어요. 어떤 사람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어디 있었냐 했거든요. 그런데 오면체 진흙 기둥이 나왔는데 거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실제로 있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풀무볼 속에 들어갔다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실제로 있었어요. 여기 오각형 기둥이 딱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발굴됐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 베로서스는 나보니더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시대의 사람이라면 마지막 왕이 누군지를 몰랐을 리가 없는데 다니엘은 벨사살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경 오래 잡아냈다고 좋아했는데 그만 땅속에서 비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거 보니까 나보니더스 아들이 벨사살인 거예요. 그래서 분벽에서 이 글을 해석하는 사람은 셋째 치리자가 되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첫째가 나보니더스, 둘째가 벨사살, 세 번째 이거 해석하는 사람은 세 번째 치리자 삼겠다. 그래서 인간이 무슨 공격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다 반박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역사 무대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 시대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된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 지 지금 71년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다고 하는 말씀은 에스겔 37장에도 기록되죠. 그 다음에 시편 83편에도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주변 아랍이 이제 대항할 거라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사야 66장에는 갑자기 나라가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바다에 풍부가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올 것이다. 이게 한국에 대한 예언이면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앞바다에 석유가 얼마나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까? 사우디 그 다음으로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동해 앞바다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그리고 이스라엘 사해바다, 지구상에 소금바다는 많은데 사해바다만 보물창고입니다. 온갖 광물질 좋은 건 그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성경을 무시할까봐 하나님이 엉뚱한 소리 못하도록 하나님이 엄청나게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상과 주장은 하나님 역사 속에서 다 무너뜨려 오신 거예요. 시편 33편 시편 33편 9절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의 솟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인간의 사상은 길게 못 가고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여호와의 도모, 여호와의 계획은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열왕기상 18장 보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 엘리야 선지자 1명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걸 통해서 누가 참신인지 입증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옴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백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 입에서 과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확실히 볼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 시대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은 시대입니다. 이렇게 증거가 많이 나타난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 옛날에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 기명 그릇을 가지고 술 퍼먹었습니다. 잔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환락의 밤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메네 대계를 우발하신 그 손가락을 보고 바벨론 제국의 왕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 흥겨운 잔치가 순식간에 그냥 찬바람처럼 싹 바뀐 거예요. 메네 대계를 우발하신다나 해석하건대 메네는 세어보고 대계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해서 나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떠들썩한 밤에 환락의 밤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딱 기록하니까 갑작스럽게 전부 다 침묵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 불과 유황이 내리는 그날에도 떠들썩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니까 순식간에 그냥 잠잠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반박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다는 엉뚱한 주장을 할까봐 그 입을 막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내려주신 이유는 죄 없다는 입을 틀어막고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케 하려고 주셨는데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들은 못 지키면서도 지키는 척 했습니다. 이게 위선인 거예요. 분명히 율법을 지키면 못 지킨다는 것이 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못 지키면서도 지키는 척 하니까 구원받지 못했던 겁니다. 십계명 내려주신 이유는 죄 없다는 입을 막게 하기 위함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게 함이니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켜보면은 못 지킨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그 아홉 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짓말 안 하기로 작심하고 살아가면 거짓말 안 하게 되던가요? 거짓말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저는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1등했다 그러잖아요.
십계명을 지켜보면은 이거 도무지 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 엉뚱한 소리 막으려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나는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엉뚱한 소리 못하게 하려고 십자가 앞에 두 강도, 십자가 지은 게 죄밖에 없는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그걸 기록해놨을까요? 나 같은 인간은 틀렸다. 그런 소리 못하게 막으려고 기록해놓은 것도 있을 겁니다. 인간은 최후까지 소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 죽음 건너가면 큰일 납니다. 어떤 변명을 들어놓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 이기십니다. 여기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2장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을 청하니까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데려왔는데 혼인잔치 자리에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그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 때 11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 임금은 뭘 봤냐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그걸 본 것이 아니라 임금이 준비해 준 예복 입었냐 안 입었냐 그걸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안 입었냐 하면 자기 옷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옷, 의의 옷 이것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 옷을 입고 들어온 겁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는데 자기 의를 의지해 서는 사람, 양털과 배실로 섞어장갑 입지 마라 그랬는데 예수님 공도와 자기 공도를 덧붙인 것을 입고 오는 사람, 친구에 어찌하여 예복 입지 않고 왔느냐 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저가 유구무원을 입어버렸는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쫓겨났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주님이 거듭나라 하면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걸 어기고 자기 수단 방법대로 자기 주관대로 믿었다가는 이뤄지면 누구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심판대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 앞에 항변하지만은 통하지 않잖아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요. 그런 거 몰랐습니다. 별소리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억울하지 않게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행한 대로 심판해서 이뤄질 때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시편 31편
17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보통 이제 이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막 처음에 막 억울하다고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한 일주 정도 지나가면요, 제정신 돌아와서 나는 감옥에 가는 것보다 아주 이거보다 더 큰 벌 받아야 된다고 보통 생각하게 된답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을 딱 이제 건너가서 심판받고 지옥 들어가면은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는데 자기가 찾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여기 말한 대로 음부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도 참 이 불신자들이 말하기를 막 이러지 핑계 막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변명을 나는 이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저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자꾸 이렇게 핑계 대는 거, 핑계 대면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 분위기가 다 핑계 대는 분위기고 잘 되면 다 자기 탓, 못 되면 다 남의 탓이고 제도 탓이기 때문에 자기를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계속 대는 한에는 신앙의 발전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정직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사야 5장 보면은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더할 것이 무엇이 있었으랴. 여기에 포도원 하나를 건설했는데 거기에 참 돌을 다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 이제 망대도 세우고 담도 세우고 울타리도 세우고 비도 적절하게 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만드셨는데 들포도가 맺혔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불신자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못했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핑계를 대지 않도록 그 핑계에 대해서 입을 딱 막아야 될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신앙 발전이 없는 거예요. 나는 생긴 것이 이런지라 하고 막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대먹은 게 그래 대먹었으니까 하고 나는 막 욕하는 버릇 못 고쳐요. 못 고치는 겁니까? 안 고치는 겁니까? 안 고치는 거예요. 나는 성질을 이걸 고칠 수 없다. 고칠 수 없는 겁니까? 안 고치는 겁니까? 하루만 성질 안 내면은 통장에 1억이 정확히 들어옵니다. 성질 내요, 안 내요?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핑계를 너무 많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에 섰을 때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불이 지나갈 때 금은 보석은 남고 나무나 풀이나 집은 타버릴 거 아니에요. 왜 네 신앙생활이 왜 타버릴까? 핑계대고 변명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발전이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는 못 이긴다. 일단 성경과 싸워서는 못 이긴다고 이거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못 이기는 거예요. 성경
전도서 6장입니다. 6장 10절. 이민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역사 속에서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다. 그래서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는 다투면 못 이깁니다. 마귀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항했지만 항상 하나님이 이겨오셨습니다. 성경은 역사 무대에 실려졌고 인간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성경은 항상 이겨왔습니다. 그리고 내 생애를 돌이켜봐도 항상 성경이 이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앞에, 성경의 판단 앞에 일단 굴복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못 이긴다, 내가 성경과는 이길 수 없다, 이걸 처음부터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이 잘 되는 길이고 내가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에 말씀된 대로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핑계대는 것을 삼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아담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 물었습니다. 너가 왜 그런 죄를 지었냐 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핑계대잖아요. 하와는 네 왜 죄 지었냐 하니까 뱀이 시켰다고. 자기는 속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빠져나가도 하나님 볼일이 진 것 봐요. 우리 시대에 참 변명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황제가 살던 그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지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한 세대 전에만 태어났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훨씬 바른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지금은 환경 자체가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시대고 다 핑계거리가 많고 변명거리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힘차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문제의 근원을 따져가면 사실은 원인은 다 자기에게 있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요즘 보세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사회 탓, 환경 탓, 남의 탓, 부모 탓, 제도 탓으로 돌리는데 자기는 속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들여다볼 때 내가 근본적으로 부족하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4장에 보면은 내 생물이 나오는데 내 생물이 날개가 6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서랍천사는 날개가 6개고 거럽천사는 날개가 4개이기 때문에 아마 서랍천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 생물을 보면은 눈이 제일 많이 달려 있는데 속에도 눈이 가득하고 앞뒤에도 눈이 가득하고 좌우에도 눈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속에도 눈이 가득하더라. 우리가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문제투성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부지런할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게으른 것이 문제였고, 내가 잘못 배운 것도 있고 사고방식이 왜곡된 것도 있고, 뭔가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 일치되지 않는 많은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좀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사편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경거망동 그렇게 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야 됩니다. 가라앉히고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책들, 그 파들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참 역사가들도 보면요, 조그마한 증거 하나 있으면 막 그거 뭐 확실한 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증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옛날 책 속에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그거 하나만 나와 있어도 대스필이 될 텐데, 성경은 사실이란 증거가 얼마나 많은데 성경은 딱 무시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잠잠케 하실 때는 잠잠한 것이 그게 참 죄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욥이라는 사람 예를 들면 욥은 그 당대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명의 자녀가 죽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죽어버리잖아요. 그것도 맏형집에서 집이 무너져서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재산 전체가 날아갑니다. 몸 전체가 병이 듭니다. 욥은 막 속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입에 할 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내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났을 때 뭐라 했습니까? 입을 그냥 탁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말 선하셨다는 걸 정말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 말이 그렇게 많다고 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도 못하는 거 봐요. 하나님은 실수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욥기 7장 찾겠습니다. 7장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욥은 이런 말 할 만하잖아요. 자녀가 10명이나 죽었는데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작은 존재가 아닙니까? 내가 용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용은 강하지만 나는 진흙덩어리다 그 말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생들의 인생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면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시편 요게 욥기 23장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장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입에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그러면 입에 말을 가득히 채우고 좀 말 좀 해보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욥기 38장 1절.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너는 이거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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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하셨고, 또 한 가지는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그걸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뭘 알았냐면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걸 확실하게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장 4절. 나는 미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네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한참 얘기 들으니까 입에 말을 가득히 세우고 말하겠다 그랬죠. 말했습니까?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욥기를 기록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겁니다. 특별한 인생에 되게 하신 이유는 특별한 인생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도상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아도다. 가장 억울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떤 경우에 너무 억울한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인데 도상에 끌려가는 양같이 입을 잠잠히 하신 것처럼 우리도 너무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그게 입을 잠잠히 할 수 있다면 그건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9편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이다. 예수님 다윗이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 이렇게 해서 맨발로 도망갈 때 시므이가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그때 꾹 참았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이다.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 2절.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나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 나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저는 성경 읽을 때 이게 젖먹이들이 어떻게 찬송하나, 이게 과거에 항상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유대인들은 10살 가까이까지 애에게 젖을 물립니다. 그러니까 젖먹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응애하는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10살 정도까지 젖을 물리니까 이게 조그만 어린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먹이는 애가 호산나 찬송하기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젖먹이란 말이 우리 개념하고 조금 달라서 그런 겁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나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하나님은 사람을 입을 탁 막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극히 작은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종교가들이 입을 탁 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 불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불신자들의 입을 막는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면은 비방하는 입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으면 그건 주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면은 우리가 가족 식구들을 구원시키고 주변 사람을 구원시키고 할 때 크게 도움이 되는데 우리의 선행으로 악인의 입을 딱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르게 행하면은 주님이 권고하시는 날, 주님이 방문하시는 날, 주님이 간섭하시는 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행할 때 말문이 탁 막히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종교가들의 입을 탁 막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그 말문을 탁 막게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입을 조심해야 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막도록 성경에서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 예를 들어놨을까요? 왜 10명의 소녀가 죽고 재산 다 날아가는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예상치도 못하게 재산 날아갈 수도 있고 갑자기 자녀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어, 나 같은 것이 뭐하겠어, 그런 소리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베드로라는 어부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습니까? 디엘 무디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밖에 못 나온 사람인데 불구하고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습니까? 나 같은 것이 뭐해? 그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뭐 가난해서 헌금도 못한다, 그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과부가 두렙돈 집어넣은 걸 제일 많이 집어넣었다고 해놓은 겁니다. 과부가 두렙돈 집어넣었는데 그게 1,000원도 안 되는 돈인 거예요. 주님이 제일 많이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봉사할 시간이 없다, 나는 교회에 뭐 거리가 멀다 하는데 그런 엉뚱한 소리 못하도록 우리 교회에 얼마나 선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몽골은 막 수양 같은 거 할 때 뭐 40시간 이상 걸려서 차 몰고 오잖아요. 오는 것도 좀 신기한데 갈 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 들더라고요. 42시간 거의 한 50시간 걸려서 막 옵니다. 며칠씩 걸려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해외에는 아주 멀리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몸이 아픈데 암이 걸린 상태에도 막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조금 눈을 넓히면은 우리가 많은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봉사할 시간이 없다. 정말 봉사할 시간이 없는 것일까? 그 사람이 다른 데는 시간을 내서도 많이 가잖아요. 나는 교제 나올 시간이 없다. 교제 나올 시간이 없을까? 근데 결혼식에는 중요 결혼식은 꼭 가거든요. 멀리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핑계를 많이 대고 있다. 뭐 전도할 시간이 없다든가 이게 다 핑계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린 나이에 이불을 통해서 그 종교가들이 입을 탁 막았잖아요. 여기 왜 어린 나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이걸 왜 기록해 놨을까요? 어린 나이들이라도 종교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지라도 성경을 잘 익히고 붙잡으면은 어른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지금 봐요. 지금 세상에서 학문이 제일 발달한 시대고 정보 홍수 시대입니다. 이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은 그 입의 말로 종교가들도 이기고 있는데, 종교가들은 그 당대 최고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의지하면은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화론 학자들이 100명 있다 할지라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창세기 1장을 외우면은 누가 이깁니까? 초등학교 1학년생이 이깁니다. 창조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다 그렇게 말해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말이 이긴다니까요. 어린아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가들이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데 모르는 거 봐요. 그래서 이상하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을 열어줬는데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걸 모르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소경으로 딱 눕는 사람이 쫙 얘기하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탁 쏘아붙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알면은 가르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다른 책 많이 보지 말고 좀 제발 우리 성경 좀 봅시다. 성경 붙잡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성경 붙잡는 것이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 육신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육신이 계속 올라오는데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사람이 교회에 거하고 교제를 열심히 하고 주님 가까이 하면은 육신은 올라오지만은 쳐서 복종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 말 한마디에 바람이 잠잠하고 바다가 고요하게 잔잔하게 바뀌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계속 올라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가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루벤은 장자였습니다. 야곱의 장자였는데 그는 자신 통제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말한 대로 너는 물의 끓음 같았다. 육신이 부글부글 끓는데 그걸 통제를 못해서 아비의 침상에 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에 육신이 막 부글부글 끓고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주님은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혈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했으면은 그 혈기도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주님은 자연만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셉은 육신이 그렇게 올라왔지만은 잘 통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거의 없어져 갑니다. 우리 교회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능력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말한 대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우리의 입술도 잠잠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은 주님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셔요. 베드로는 성급한 성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깊지 못해요. 실수도 잘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되니까 베드로를 통제하시려고 어떻게 해놓은 겁니까? 닭과 딱 묶어놓은 겁니다. 닭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3번 부인했습니다. 주님 그걸 이용해서 닭과 연결시켜놨잖아요. 한 번 설교하니까 막 3,000명 구원받았습니다. 와 많이 구원받았네. 우쭐댈까 봐 아침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닭이 꼭 끼워하는 거예요. 한 번 하니까 또 5,000명 구원받았습니다. 와 5,000명 구원받았네. 꼭 끼워하니까 쭉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 가를 죽은 사람 살렸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지 닭이 꼭 끼워오르되니까 교만해질 수 없게끔 주님 길을 탁 만들어 놓으시지 않습니까? 바울사도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가 계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육체에 질병을 주셨습니다. 평생 질병 앓고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 정말 바르게 하기를 갈망하는 사람, 세상으로 달려갈까 봐 주님이 진리를 구하고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여러 가지 딱 이렇게 어쩔 수 없게끔 딱 만들어 두셔서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왜?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아시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겁니다. 시편 89편 9절 주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은 갈등의 바다 속에서 온갖 갈등들이 막 마음에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린다는 말씀대로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갈등의 바다 속에서 갈등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혼돈의 바다, 때로는 시련의 바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평정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에 참 갈등과 고통에 시달리는데 주님이 간섭해 주시면은 그것이 잠잠게 되는 겁니다. 너무 우울한 밤을 지새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분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큰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눈물이 흐를 수도 있지만은 주님은 그걸 다 잠재울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교회 생활하는 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이불을 잘 통제하는 겁니다. 하박국서 스가랴서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스가랴서 2장 13절. 2장 13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은, 육체를 가진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이게 바른 태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박국서 2장 20절, 1304페이지입니다.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입을 조심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을,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게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는데, 안 좋은 말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입을 다 봉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럴 바에는 지금부터 봉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방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초림하실 때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가 열방을 놀릴 것이며 열방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할 것이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지금은 잠잠해 계시지만은 심판대 앞에 서면은 잠잠치 않으십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지금은 하나님이 잠잠해 계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 같은 줄 알고 막 함부로 행동하는데 잠시 후에 주님은 잠잠치 아니하십니다. 여기 50장 3절.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50편에 잠잠한 것에 대해서 두 구절이 나와 있죠. 주님 재림하시면은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 입을 다 봉하게 될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라는 의혹이 많이 있는데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모든 해답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 주께서 나를 아심까지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한 것들을 그 모든 것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던 걸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 인생에 꼭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의문을 다 풀어주실 때 주님은 에벤네셀입니다. 에벤네셀은 도움의 돌입니다. 이제까지 도우셨다. 구원받도록 나를 도우시고 내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도와주셨고 내가 최고로 힘들 때도 도와주셨습니다. 세상에 나만큼 인생이 기구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보다 더 기구한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돈을 그렇게 아끼시는 분인데 중풍이 걸렸거든요. 누워 있으니까 돈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돈을 그렇게 아끼던 분이 몸 나으려고 막 돈을 막 왕창왕창 씁니다. 이제 앉아 있는 것이 부럽고 앉으니까 걸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 못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입이 봉해질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셨고 내게 최고로 잘 대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편 8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편에 2절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나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 나이와 젖먹이의 입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입을 정말 좋은 데 사용해야 되는데 주님이 어린 나이와 젖먹이의 입을 사용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이 어떤 입이 되어야 되냐 하면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구원을 간증하는 입, 주님이 기뻐하는 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선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입이 얼마나 좋은 입입니까? 그리고 한나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많았는데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받고 난 이후에 입이 열렸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입, 주님을 증거하는 입, 전도하는 입, 이런 입은 다 좋은 입이 되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옹호하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를 옹호하고 성도들을 옹호하고 그리고 주님 역사를 옹호하는 주님 편에 서서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 그걸 다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성경 말라기 4장입니다. (4장) 16절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말라기와 같은 이 타락한 시대에, 말라기 타락한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공로를 말하는 이 입술을 주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시편 40편 9절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이치 아니하였나이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입이 딱 닫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진리 가운데 바르게 행할 때는 할 말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시편 137편에 버드나무가 나오는데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버드나무는 슬픔을 가르칩니다. 버드나무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것이 좀 슬프게 생겼잖아요. 버드나무 슬픔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잡혀 갔을 때는 노래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때 그들에게는 기쁨이 가득 차서 할 말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행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걸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가 명백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재앙이 다가오는 것이 확실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입을 다물까요? 입을 벌릴까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가서 정말 영광스러운 세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 고생과 수고를 다 잊고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국 들어가서 찬송을 그렇게 많이 할까요? 우리 입이 아주 활짝 열릴 겁니다. 천국은 찬송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한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에 대해서 갚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상상만 해도 정말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성경 배운 대로 어린 나이와 젖먹이의 입을 주님이 사용하셨는데 유대 종교가들은 그 입이 주님을 배적하는 입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정의롭고 의롭고 선하다는 걸 항상 믿어야 됩니다.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 편에 서고 성경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 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잠시 후에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편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법칙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어족이 해로에 다니는 것처럼 주님이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걸어갔던 길,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 우리는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묵묵히 따라가고 세상에서는 고생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인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야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입을 가지고서 주님을 찬송하고 전도하는 이런 입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입을 잘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입을 바르게 사용하여 입술을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이 영혼을 건지는 입,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되는 수양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새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잃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